본문의 말씀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가 박식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그는 알 따름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지방으로 이제 옮겨가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가고 나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은 오래 있기를 요청하였지만 그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의 어떤 지자들을 만나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받지 않았느냐 헷갈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제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으며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으며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지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마음을 졸였지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세상을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영인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은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라고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이죠? 물 세례이며, 요한이 했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인데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가장 심한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도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욕부터 먼저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올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정신을 차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자부심만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지며 땔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신을 차리는 말을 듣고 무리들이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이 1벌도 없는 자에게 그 옷을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 세리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왔을 때 선생이여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였을 때 부가 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이 묻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너희가 받는 봉급을 족한 줄 알아라. 이 모든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구원자인가 마음에 생각하였을 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와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신자는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그가 태우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이며 불 세례임을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도 이 점을 언급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누구이신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곧 예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요한이 증거하였던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번의 세례를 받습니다. 과거 이 요한을 통해 세례받았던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는데 그 숫자가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의 답은 어떠합니까? 예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리까리해 보이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을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았을 때 세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어떤 사람들은 순복음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성령은 순복음교회의 전유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순복음교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이유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가?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무엇이더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듀나미스란 단어인데 이 듀나미스란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그러한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 한국의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하게 되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노벨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란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권능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능력이 있죠.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임재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건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담대함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에베소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미션 다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지난주에 미션 여러분 아마 감당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희 작은 아버지를 울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올해 92살입니다. 울산 향교에서 전국적인 모임이 있어서 오셨는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92살이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저를 만나 뵙기를 원하셔서 어제 결혼식도 있고 참 바빴지만 짬을 내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증거하였을 때 여러분 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자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였고,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전도와 양육의 일들을 에베소에서 감당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양육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들의 주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인 것입니다. 영국에 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 소년은 마음이 곤고하였고 죄에 대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목회자였지만 정작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850년 1월 6일이었고 영국의 콜체스터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고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이 소년은 가까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작고 허름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소년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한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한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가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설교하던 중에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너무도 피곤해 보이는 것.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어떻게 보면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소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소년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젊은이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영국의 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작고 허름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성령께서 말씀 중에 임하자 죽었던 심령,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의 심령이 살아나자 그는 한평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의 땅에서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생명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열어져야만, 내 눈이 열려져야만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잠들고 있는 누군가를 깨워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은 바로 말씀의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때 120명의 유대인들이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한 곧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됨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이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너희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사도행전 11장 가이사라에 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은 그들에게도 유대인들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함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